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높은 지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낼 것이고 또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할 거예요. 반면에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막 좀 중요하게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1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요. 형 에서를 속여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이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총 20년을 일하거든요. 20년을 일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딸이죠. 이제 레아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두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총 11명의 아들들. 근데 이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아와 라헬의 각각의 여종들까지 다 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이 11명의 아들들을 낳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돼요. 이 모습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야곱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더니 이제 우리 소유를 다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라반이 전과 같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좀 재산도 많아지고 아내도 얻고 이제 아들들도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라반이 볼 때는 좀 배가 아팠겠죠. 그리고 이제 때마침 하나님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 조상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이제 재물을 다 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지냈던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외삼촌한테 저희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조용히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난 거죠. 그리고 라헬은 그 와중에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쳤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휴대가 가능한 조그마한 이제 조각
조각상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드라빔이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족장의 어떤 권위와 재산의 상속권을 보증하는 하나의 그 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표시죠. 그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우상이 되어서 우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요. 그리고 라반은 이제 딱 보니까 자기 딸이랑 레아랑 라헬이랑 자기 손자들 11명의 손자들 다 없어졌어요.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이나 쫓아가요. 7일을 쫓아가는데, 근데 하지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좀 눈에 거슬렸는데 미웠었는데 막 자기 두 딸이랑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몰래 나가니까 아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야곱 쫓아가서 좀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고, 결국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알겠는데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내 신을, 나의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이제 야곱한테 화가 나서 해치기 위해 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라반에게 드라빔은 내 재산을 증식시켜줄 하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꿈속에서 라반이 만났는데,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도 이 드라빔을 나의 신이다, 내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 남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끄심보단 자기가 생각한 그 재산 증식과 상속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의지했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무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절도라는 범죄 또한 저지르는 겁니다. 라반이나 라헬이나 하나님을 알더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무력에 더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우리의 마음에 둘 때가 많죠. 요즘 워낙 자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돈일 텐데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불릴 수 있고 더 가질 수만 있으면 사실 알게 모르게 남들 조금 이렇게 속여가면서도 남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조금 눈에 안 보이는 죄들을 짓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의 그 시선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뭐 돈이나 명예, 영광 뭐 등등등 있죠.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